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땅끝, 즉 이방을 향한 선교의 포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물 세례를 준 사건이죠. 오늘 본문 11장은 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할례파 유대인들, 즉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할례 받은 것을 강조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가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막 식사를 하냐, 왜 교제를 하냐 이거 가지고 비난한 일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어제 10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즉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그 보자기 환상으로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이런 쭉 내용을 설명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물세례까지 받았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하나하나 잘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찬찬히 듣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의 가이사랴 방문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그 사람들이 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에게도 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사실 초창기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야 있었겠지만 집단적으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회심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경험을 한 그들과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온 베드로의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중요한 메시지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느 교회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사람의 말이 맞냐, 저 사람의 말이 맞냐, 각자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오히려 그 베드로의 설명을 잘 듣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땅끝 선교를 이루셨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이방인의 회심을 조금 낯설게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 전통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믿고 또 그것을 확증하였을 때 도리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기 표현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서막을 외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10장 또 이 11장 초반부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성경의 이야기는, 즉 누가는 이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즉 안디옥 교회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오늘 이 우리 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쟁이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최초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가장 많이 모여들었던, 아마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큰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제 뭐 자랑스럽게 또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을 쓰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멸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 시선을 담아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방 헬라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즉 예수쟁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규정짓는 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초창기의 회심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만유의 주,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그닥
이제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유대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그 말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계명의 그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헬라 표현인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여 쓰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어떡합니까? 뭐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뭐 고소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묵묵하게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가 진실로 진리가 되심을 자신들의 거룩한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방인 선교를 앞장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경멸의 시선으로 또 멸칭이 담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이예수장이라고 불렀던 그 안디옥 교회가 삶으로 실천했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온 이 사람들 중에 초기 제자들은 그 피난 간 그 안디옥에서도 오직 유대인들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캐나다 토론토라고 치면 이민교회가 토론토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토론토는 우리 캐나다는 지금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자기 언어로 이제 모이는 회중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포커스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모이는 것이 사실상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영락교회만 하더라도 한인들을 하는 한인 회중이 있고 또 영어권 쓰는 EM 회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복음을 알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복음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초기 안디옥 성도들이 어떤 일부 사람들은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구브로는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에 있는 이제 키프로스 섬 나라고 구레네는 이제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온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온 담대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1절에 그렇게 이방인 선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견을 깨고 또 두려움을 넘어서서 전통과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한 담대했던 일부 안디옥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헬라인들,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전도한 그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충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혹은 영적 기도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훈련의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다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특히 따르면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소문을 이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세례를 받고 이런 소문이 저 멀리 그 예루살렘에게도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를 확인하고자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조사위원회로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그것들을 보고 오히려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사하러 온 바나바가 거기에 남아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열심히 도리어 그 제자들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표현을 따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좋은 목회자를 모시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줄 또 다른 동역자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 바울이죠. 사울이 이 다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거했을 때 이 사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오매 둘이 그 교회 일원과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이미 그 당시에 율법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 율법과 성경 말씀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성경 전문가인 이 바울을 모셔와서 제자 삼는 일에 이 말씀 훈련 또 가르침의 양육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막 이방인 성교가 막 활짝 열렸는데 안디옥 교회로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 메이저 그 주류 교회로부터 좀 이렇게 배척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바나바는 선뜻 그 바울을 손 내밀고 모셔와서 말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인 이 바울을 모셔와서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얕은 수준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전하고 왔어요.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열심히 전도한 그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자신들과 같은 제자, 또 다른 그리스도인, 또 다른 예수쟁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또다시 훈련되고 재파송되는 수준에 이르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 남을 돕는 일이죠. 27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실제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약 AD 41년에서 54년 당시인데요.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는 2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자신의 형제 자매인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구제와 연보 보내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29절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as each one was able, 영어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모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모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 편에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나바는 24절에 아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초반 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즉 바나바는 일찍부터 자신의 재산,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바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자신의 본명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께 헌신한 이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이었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런 리더, 그런 바나바를 목회자로 모시고 있는데 어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안의 형제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21장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이제 대속을 믿는 올바른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찬송가 가사에 그 결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구주 위에 살 수 있도록 내 기쁨이 한량 없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또 2절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케 하셨으니 내 몸과 내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부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또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이 예수쟁이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진실하고 충실히 말씀의 양육 또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히 어제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휘감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전파된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 우리 저 멀리 한국이라는 땅에 또 이 캐나다라는 땅에 사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저희에게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게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노력할 때마다 또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도록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몸소 증명하였던 그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